하나님 앞에 이 새벽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갈등을 겪으며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다라는 것은 고민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별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떠났다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현실의 벽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 본다면 물질은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는 현실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열게 하지 아니하시면 현실의 것들을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는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를 믿으면 유익한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또다시 1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가게에 가면, 슈퍼에 가면 1 플러스 1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들이 가지는 대가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때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때라는 말입니다. 시작이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오늘 나를 따르는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죽였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죠. 여기서 1+1이 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여러 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1+1이 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보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를 낳은 것이죠. 늦둥이를 낳아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부자가 그만 지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걱정이 되었죠. 이 아이가 이제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면 이 아이는 이 종들한테 제대로 이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유언을 남겼죠. 모든 재산은 다 종에게 준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다 종에게 주는 거예요. 종에게 주고 종은 그 한 가지가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종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잘 양육했습니다.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종이 이 아이에게 사람들한테 이제 비로소 완전히 이제 분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를 합니다. 유언이 이러하니까 이제 그 유언대로 이 아이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집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종을 선택했습니다. 종을 선택하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이 아들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것들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이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심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버리면 그 버려진 씨앗을 통해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가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들을 땅에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월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인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